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사무엘하 23장,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3절 말씀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로 3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하롯 사람 삼옥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흠 사람 아스마옒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르 사람 나하레와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동력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 번호를 결혼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아내 이름 대신에 자기, 여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이름 대신에 평생 동력자라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정했냐면 평생 함께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협력자이자 동반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또 다른 별칭으로 평생 동력자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동력자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열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력자라는 말은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함께 같이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 마음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또 다르게 정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같이 하는 동업자라는 단어보다는 이 동력자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동업자가 아닌 동력자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동력자였던 여러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름답게 동력했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효성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우리 지체들의 관계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조를 세워나가는 것이 다윗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과 교훈과 또 은혜를 주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 지휘관들로부터 이름도 기록되지 못한 용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감사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에서 보면 역사라는 건 그냥 중심 인물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고
중심 인물만, 특별히 주목할 만한 그 사람만 기록하고 그 사람에게만 공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그 수고한 것, 그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고 헌신하였는지를 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다윗 한 사람의 그 탁월한 지도력, 통솔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적합하고 탁월한 여러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베들레헴 샘물을 떠왔던 세 용사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올려드렸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부하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었음을 그 순간에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들의 피와 같은 물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어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세 용사의 이런 충성스러운 사랑의 행위, 그리고 다윗의 결심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소수의 사람의 헌신보다는 여러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고 또 그렇게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던 것처럼 다윗도 이 용사들의 진심을 알고 오히려 자신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충성을 바치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효성교회 공동체도 이들처럼 서로의 마음을 좀 깊이 헤아리고 충성과 헌신으로 서로 섬기는 관계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비새는 창으로 300명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전쟁에 최적화되어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앞선 본문인 8절로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세 용사에는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기량이 정확히 파악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역할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용사, 그런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그렇게 각자에게 맞는 어떻게 싸우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지 그것들을 잘 알고 그 역할을 잘 맡아서 전쟁을 할 때, 싸울 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더 탁월할 수 있게 되고 그 전쟁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비교해서 저 사람은 좋은 은사를 받았네, 나는 내가 받은 은사는 좀 약하네,
좀 부족하네, 아쉽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것에 맞게 거기에 따라 만족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최선과 열심과 수고를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역에 맞게,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헌신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모압의 두 용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창을 든 장대한 애굽 사람을 막대기로 상대해 그렇게 무찌르기도 할 만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에, 그 상황에, 그 현실에 맞는 적절한, 탁월한,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시어서 함께 힘을 내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적합한 일을 맡기고 서로 동력하는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명단을 통해 다양한 지파, 다양한 지역에서 용사들이 등용돼 그렇게 쓰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촉한 지역의 사람들만 뽑은 것이 아니라 골고루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안배하여서 그렇게 용사들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출신과 배경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같은 목적 아래 그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차이를 두거나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다르네, 저 사람이 이걸 잘한다라면 나는 저 사람이 잘하지 못하고 좀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감당하면 되겠네. 그렇게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감정을 상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단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요압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악 때문에 희생당한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은 그런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단이 작성될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요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척하니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잊혀져 버릴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쓴 저자가 우리아를 마지막에 넣은 것은 그 이름과 아울러 다윗의 범죄를 함께 기억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고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던 다윗도 그 자신의 한 사람의 역량으로 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갈 때
이렇게 든든하게 한 나라를 잘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공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사람을 높이는 태도를 그렇게 경계하기 위한 그런 저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에 나오는 명단과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기록에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싸웠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동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중심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초라하고 외로운 목동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끝자락에는 너무나 많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그의 곁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동력자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확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높은 자의 모습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 역사하시는 손길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의 교만함이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고 도움을 주며 기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헌신을 주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낭망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지치고 힘 빠져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과 헌신으로 서로 섬기는 관계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가 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성령님이 부어주신 그런 은사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력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을 차별하거나 하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기준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주님께 더 인정받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속에서의 일들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중에 진행되어지는 성경 공부와 중보기도학교와 전도학교를 통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를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일에도 기도함으로 사모함을 가지고 준비하며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아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손길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든든한 동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